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제가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영예를 뜻합니다. 빛나는 영예, 이게 영광입니다. 이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해서 영광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대상보다 그 사람이 아름답거나 뛰어나거나 명성이 높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게 히브리어로 영광이에요. 카보드. 이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 영예, 영광, 풍부, 다량, 다수, 무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카보드란 말에 무거움이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무거움, 카보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함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함, 이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존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광이에요. 카보드.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있죠. 이거 여쭤보면요 대부분 해석을 잘 못해요. 도대체 뭐가 영광이냐, 이게 설명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용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의를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아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아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다 세상이, 돈이, 명예가, 세상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중요하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중요해요?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님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상에게도 영광을 주지 않았대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니까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다? 영광인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눈이 오고 비가 와요. 그리고 안개가 낍니다. 우박이 내립니다. 때론 폭풍이 치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 위에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죠. 마치 이처럼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뭐다? 영광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이미 영광이라니까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실 전혀. 뭐를 첨가 안 해주셔도 돼. 뭐를 보태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 이미 넘쳐나요.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 없죠. 내가 뭐 어땠는데, 교회에서 어땠는데, 내가 뭘 많이 했는데, 이게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많이 돌리면 어떻고 못 돌리면 어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고 더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을 돌리더라도 뭐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영원 불변하게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함은 너무나 영화롭기 때문에 그 영광에 우리가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도남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의 속성을 딱 갖고 있어.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 전적으로 타락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하나님 영광 안 보여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알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세상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움, 제가 아까 카보드란 말, 영광이란 말, 무거움이란 뜻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거운 거예요. 나는 가볍고 세상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런 인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 무거운 영광,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존함을 맛본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걸 맛본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미워할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 말씀도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죠? 원죄죠.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중요함과 귀함과 세상이 더 무게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게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왔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남겨두셨어요. 성경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어. 그것도 모자라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피조물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뭐다?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이거를 발산을 시켰어요.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듯이 발산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그 발산된 영광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표현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태양에서 여러분 나오는 게 많이 있죠. 태양에서 뭐가 나오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죠. 그리고 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막 광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빛이나 열이나 광선 같은 것은 태양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나 광선이나 열을 통해 태양의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뜨겁다, 태양은 밝다,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전달된 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은 나무 조각만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뭐를 통해 드러났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 영광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복음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하신 분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자에 거하는 아들의 신앙이 된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통해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영광 카보드, 무거움이라고 그랬죠. 이게 엄청 무거운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게 눌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가치와 소중함이 어떠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예배 잘 드리죠. 당연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맛보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누구한테 영광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하나님의 무게감이 어떤지, 얼마나 무거운 분이지,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평생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소린 질러. 근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복음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얻으신다는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면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 그 영광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희생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무리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는 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직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려 오셨는데 무리들은 육체의 해방, 육신의 해방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는 누구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막강한 통치를 갖고 있는 사람, 막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겨서 나라를 넓힌 다윗 왕,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마카비 시대에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가 막 독립을 선언했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처럼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막 이렇게 강력한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강력하기는커녕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희생당했어요. 빨개 벗겨지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 예수는 왕이 아니다. 그들이 실망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무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달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내 인생에서 너무나 무거운 분이야, 너무나 귀한 분이야,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와서 영광 돌리는 거랑, 뭔가 내가 얻어 먹을 게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해 관계가 있으니까 예배에 나온 거랑 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오면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하나님 찬양한다니까요, 영광 올린다니까요.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 영광 안 올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영광 돌리지. 근데 그 안에 무슨 마음이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죠. 진짜 영광인지, 하나님께 영광인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건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주일로 드리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런데 명절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명 있었대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사람.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왔는데 누구한테 요청했냐면 21절에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자고 요청한 거예요. 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은요, 헬라어를 잘 사용했습니다. 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결해서 예수님이랑 접촉해 보려고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찾아온 헬라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막 일으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무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헬라 사람, 그리스까지 막 소문이 나갔고 그 사람들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려고 자기 지역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그의 말씀에 크게 뭘 받았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또 뭘 알았냐면 지금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선생님, 지혜로운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죽으니까 차라리 같이 가자. 죽으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존경 받으시라고. 여기 와서 예수님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고. 여기 오시면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고. 그래서 모시러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설득해서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선생을 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인들은요 예수님께 무슨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면 예수님 무슨 영광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광 다 받을 수 있다고. 주목받을 수 있다고. 여기서 안 죽으셔도 된다고. 헬라인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영광을 약속했죠. 헬라인들은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의도가 있이 온 거예요. 무슨 의도? 예수님을 영광받게 하려고. 귀한 분으로, 존중받는 분으로 살게 하려고 자기들 지역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거절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예 헬라인들을 만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자 빌립에게 막 부탁을 했잖아요. 그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23절에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은 헬라인들에게 받을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은 한마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은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영광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나타났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얻는 영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영광은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이에요.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죠.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다. 십자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많은 택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영광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광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고난도 달게 받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일이 영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참 영광이 돼요. 너무나 귀한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무거운 일, 카보드, 무거운 일, 가장 귀한 일, 영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설사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어야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뭘 죽어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질 좀 죽이고 내 인격 좀 죽이고 좀 그래야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말 좀 줄이고 내 생각, 쓸데없는 생각 좀 줄이고 죄도 줄이고 죄 짓는 것도 좀 줄이고.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심으로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냐? 한 알의 밀알의 영광이었어요. 밀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희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의 영광도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성질도 좀 죽이고 내 더러운 그 인격도 좀 죽이고 내 말도 줄이고 내 행동, 죄 짓는 것도 좀 줄이고 내가 죽을 때 그때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못 살리는 이유가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성질 못 죽여서 그래요. 대부분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을 못 살립니다.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복음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은 있는데 성질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잖아요. 자꾸만 어떤 인격 때문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죠. 그리스도인의 영광도 십자가에 있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십자가의 영광을 이미 소유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반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죽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